16장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 분명히 아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몰라서 예수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교회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딴 것으로 채워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 축복해서 무너진 이 땅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멋있게 사용해 주시리라. 그런 기대를 해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하고 생활하면서 스스로 나 예수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고, 사람들이 너 예수 알아 물으면 잘 알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 잘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나는 죽으러 왔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너 죽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죽어.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가 이런 분이었어라고 분명히 알게 될 때 한꺼번에 인생을 바꿨더라고요. 훈련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가 사람을 죽여서 불에 끄슬려서 배를 갈라 강가에 먹은 사형수, 제가 이제 이름을 듣고 이름만 가지고 대전교도 찾아가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짓을 하고 사형선고를 받았을까? 그런 궁금증, 약간의 어떤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1시간 정확하게 소개해 줬는데 그는 울면서 감격으로 예수를 알고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왕으로 알려져 있고 수천 명을 전도하는 주인공이 되었죠. 저는 평생에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복음 전했고 많은 부흥 집회 인도하면서 하나님 잘 아는 목사, 사랑하는 목사 저 스스로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목사 그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 만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 참 예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격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격으로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때부터 개인 전도가 되어졌고 지금까지 2,000명 이상 개인 전도를 하게 됐으니까요. 하나님을 조금 더 분명히 아는데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한 줄 알았고 말 잘하는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조금 더 분명히 알고 나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서 옛날 같은 포기하고 좌절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분이 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반복해서 이루어가시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예수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가장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안 와 계신다라고, 이게 농담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부터 정말 나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나라고
예수 분명히 알면요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배가 고파도 행복했고 매를 맞아도 행복했고 예수 이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분명히 알고 나니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예수 분명히 알고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 생명을 거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뭐 40년 목회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게 짐승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 행복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증표를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 계시네, 날 사랑하시네 이러면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가장 큰 이유는 절대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나 필요 없다고 거절하면 안 돼, 그러면 너 무너지는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두셨는데 너 필요 없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거든, 당신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꺼져버려.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소개되어져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찾아왔다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간들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미국에 살 때 이건희 막내딸 뉴욕에서 자살했는데 자살할 때 삼성 주식만 2천억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살하더라고요. 경모원 씨도 자살하고 최진실도 제가 자주 만났었는데 쟤한테 언제 복음 전해줘야죠 그런데 떨거덕 자살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한 번도 벼랑에 때도 자살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돈이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떠났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지.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어떤 죄냐? 선악과 먹은 죄죠. 선악과는 무슨 의미로 먹었느냐? 너 필요 없어, 너 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나도 너처럼 될 수 있거든. 이런 교만함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거절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누가 사로잡았냐? 정확하게 사단이 사로잡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마귀 자녀라는 거죠.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교회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러나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똑같이 살고 있지만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게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고 종로로 타다 지옥 가는 마귀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만나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나 너무 행복할 텐데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터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절에도 가고 유교도 믿고 남녀란격도 믿고 신천지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예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는 선을 가리키고 공자는 인을 가리키는데 공자 석가는 왜 안 되냐? 공자나 석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가 안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신학교 교수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오시더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셔요. 예배 잘 드렸던 사람이죠. 11조 잘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독사의 새끼들아.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서 독사의 새끼야 욕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 잘 드리지만 11조 잘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여전히 예수 만나지 못한 마귀 손에 붙들려 사는 마귀 자녀야. 신분을 꼬집어 준 거예요. 왜? 뱀, 용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머지않은 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동일하게 많은 교회 속에 찾아가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했느냐 이렇게 정말 안타까움으로 절규하듯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종교 생활로 안 되니까 착한 일 해서 천국 가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하는 의는 다 더러운 것 같다. 너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눈으로 보면 너 보이는 거 죄와 허물밖에 없어. 그런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소록도에 오랫동안 선교를 했어요. 소록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맨 처음엔 어렵지만 안아주는 거, 닦아주는 거, 휠체어 밀어주는 거, 얘기해주는 거 다 괜찮았어요. 할만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 손으로 닭다리를 뜯어주는데 목구멍에 삼기 힘들었고 그 손등에 더러운 손등에 앉은 파리가 내 밥에 앉아있는데 그 밥을 말없이 떠먹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갈 때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오늘 가면 밥 잘 먹게 해달라고.
문둥이 자매가 국수를 끓여주는데 국수가 식으라고 제가 젓가락을 짚고 있으니까 언니는 심하고 동생은 좀 덜했는데 언니가 목사님 그거 내 동생이 말았어. 내 동생이 말았어. 자기보다 깨끗하게 느껴지는 동생 문둥이가 말았으니까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 눈에는 자기 동생이 훨씬 깨끗해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건강한 목사 눈에 기분 나쁜 문둥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나는 좀 깨끗하게 살았고 저 사람은 막 살았으니까 난 천국 가고 저 사람 지옥 가? 아니면 저 사람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나는 세상과 더불어 사니까 저 사람 천국 가고 나 지옥 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기분 나쁜 죄인 똑같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 이 세상에 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인간의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쉽게 철학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네 머리로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노력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많은 선지자 사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이걸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느냐? 마귀 손에 붙들려 사니까 여러분 마귀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당연히 마귀 섬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은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를 어떤 식으로 하냐? 굿하고 점치고. 여러분 요즘은 교회 점보러 다니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구역예배 마치고 단체로 점보러 성경 가방을 들고 점보러 온대잖아요. 목사가 점을 보더라고요. 타로점은 기본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굿하고 점치고 부족 가지고 있고 부족 가지고 저한테 여기 기도받으러 아무리 손을 얹어 기도해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핸드백 열어보라고 그랬더니 핸드백에서 부족 2장이 나와서 전도사님 태우고 오라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부족을 겉옷이 핸드백에 집어넣고 교회를 다녀요. 이사나 결혼할 때 날짜 잡습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고 그러죠. 귀신이 좋아하는 날이에요. 이날 이사하면 1.5배예요. 마귀 자녀라면 이날 이사하고 이날 결혼하는 거 맞아요. 근데 장로가 이날 이사하죠. 돼지대가리에다 10,000원짜리 껴놓고 빌면 잘 되게 해준다고 믿잖아요. 삼성 이거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돼지대가리에다 10,000원짜리 껴놓고 빌면 잘 되게 해준다고 믿어서 제가 살짝 일어나서 돼지 귀를 양쪽 가위를 잘라 먹은 적이 있는데 끽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고사제 내려고 사람들에 대해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귀를 잘라 먹어도 끽소리도 못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돈 껴놓고 빈다고. 여러분 총선 때 무당들이 4년 먹을 걸 번대요. 그렇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니까 국회 수준이 정말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요.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해요. 여러분 멘탈이 무너져서 전국에서 저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멘탈이 심각하게 무너진 젊은이들을 보면 대부분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 식구들이었어요. 여기서 제사상을 차리면 용인시에 있는 귀신들을 저기서 전부 인바이트하는 거죠. 귀신들이 여기 바글바글 대는 데서 내가 여기 제사하는 거예요. 나는 절 하나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어린 맘 부러치 없어요. 그냥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 식구들의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더니 이런 식으로 마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런 식으로 따르면 마귀가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문제는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를 설명하면서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하는 게 마귀예요.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죠. 제가 많은 사형수들을 전도했어요. 하모니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피아노 치는 우리 박은혜 집사가 피아노 치면서 예배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냥 처음 해보는 반주인데 건반을 두들길 때 하늘문이 열려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앉혀놓은 자리라면 건반을 두들길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 손을 성령이 사로잡으리라. 근데 정말 성령이 사로잡아 자기 손만 올린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거기 이제 하모니 영화 보면 여러분 피아노 치는 애 나오는데 피아노 전공했어요. 영남대 피아노 전공한 친구예요. 근데 화가 난다고 자기 아들을 자동차에 집어넣고 휘발유 껴서 불질러 죽인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복음 담아오려고 자기 애셋하고 와이프 4명을 칼로 찔러 죽인 애도 제가 대전교도소 전도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근데 사람을 죽여서 강권해 먹은 사형수, 복음 담아올 일가족을 죽인 사형수, 아들을 자동차에 집어넣고 휘발유 껴서 불질러 죽인 그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내 식구들 다 죽였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울면서. 똑같아요 그 고백이. 어른들은 뭔가 홀려서 그런다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 손에 강하게 붙들리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묻지마 살인하잖아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이 손에 붙들려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내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비즈니스 망하고 영혼이 멸망마다 지옥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손에 붙들려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 속에 문제를 가져다 주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줘요? 제일 먼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줘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통증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MRI가 정상으로 나와요. 근데 애는 막 머리를 조사하고 무너져. 10년을 그렇게. 제가 그 아이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줬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우리나라에 46명 정도라 부르는데 목사님, 사모님 80%가 우울증 초기 단계를 거쳤다고 통계 보고를 하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울증 공황증에 시달리고 살고 있거든요. 목사를 포함해서요. 근데 지금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와서 자살하고 싶다고 물어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의처증 걸려서 밤이 되면 강목으로 머리를 때리는데 머리에 피가 나도 또 때린대요. 그 사모님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해서 행복하게 돌아가니까 남편이 왔는데 우리 총신 후배더라고요. 너무 뜨겁게 설교해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목사예요. 유튜브 활동 지금도 정말 힘있게 해요.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지금 목사예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밤이 되면 강목을 두고 넌 오늘 누구 만나고서
여러분 그렇게 때리고 자기 방에 가면 내가 왜 이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와서 여보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5분 있다서 또 때리는데 멈춰지지 않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목사였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왔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둘이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져 치료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 사역에 인볼브해서 세미나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울증, 의처증, 의부증, 알코올 중독, 마약, 게임 중독, 성중독. 26살짜리가 왔는데 아빠가 자기를 5년 동안 성폭행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여동생한테 얘기했대요. 여동생이 언니 나도 당했다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참고 살아.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가장 이해한다는 게 엄마였어요. 친아빠 아니지? 친아빠래요. 아빠 뭐하니? 수원에 가장 큰 게 사찰 집사래요. 여러분 사찰 집사면 정상이잖아요. 낮에 다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내 딸 방을 차례로 찾아 들어가는데 5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기분 좋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짐승 같은 짓 내가 왜 하지? 내일부터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멈춰지지 않고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문제, 이 영적 문제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목사들까지 다 무너져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도 희미하지만 마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미해요. 가르치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레아 이단 귀신론이 한국 교회를 너무 일찍 점령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귀신론을 말해도 이상하게 봤거든요. 저도 안 가르쳤어요. 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이단 귀신론이 마귀 걸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레아 이단 귀신론은 인간의 수명이 120인데 80 살다가 죽으면 40년 동안 우리 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질병은 귀신이 가져다도 믿는 거. 귀신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때려야 나간다고. 그래서 환자들 때리면서 기도하는 안찰. 이게 다 베레아예요. 근데 베레아가 한국교회 너무 많이 점령했어요. 이 시대는 예수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어두움의 세력을 알아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 말이. 이 영적인 문제는요 육적인 문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누가 삽니까 여러분? 가정이 파괴돼 이혼하고 말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름 모를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문제 속에 살다가 죽으면 내세 어디 가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마다 천국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런데 나만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저주가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한테 흘러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우상 숭배하면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고 종노릇하고 살면 내 자손이 3, 4대 이르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못 믿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사 자녀가 이걸 모르면 목사의 영적 문제가 내 자녀로 흘러가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어른들이 한마디로 운명사주팔자 타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살게 되는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해요. 제가 이름이 김홍렬, 직분이 목사인 것처럼 예수는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너 필요 없어 하나님 빵 발로 차버리고 거절한 이 죄를 지음으로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 받은 사람. 요즘 누가 안수 받아요? 저처럼 목사가 될 때 우리 장로님처럼 장로 안수 받을. 요즘은 목사나 장로가 될 때 안수를 받지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될 때 받았어요. 제사장이 될 때 받았고 왕이 되려면 안수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해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제사하는 곳을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성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휴장이 한 뼘 정도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이게 가로막혔어.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깜깜한 밤이 와요. 사람 너무 놀랬겠죠. 두 번째 서 있는데 땅이 막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이 저분 하나님의 아들 만나봐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이 성전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 성서 고고학자들이 증명하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휴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휴장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고 창의 옆구리가 찔려 찢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휴장 대신 자기 육체를 아낌없이 찢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휴장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대로가 열려졌어요.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데 문제 한 가지 있는 게, 여기 계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여기 있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올라치는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이 죄를 그냥 가지고는 이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내가 죄를 지으면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샀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사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해요. 이걸 이제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죠. 하나님,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사오니 내 죄는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하게. 안수는요, 전가되다, 이런 연합되다, 이런 의미야.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내 모든 죄가 이 죄 없는 짐승에로 옮겨가. 그리고 이 짐승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게 하셨던 게 구약시대 제사법이었어요. 이걸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의 피로 너희 죄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어떤 죄 문제를 끝내버렸냐? 우린 죄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그냥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그냥 사과가 달리는 것처럼. 이걸 원죄라고 하죠. 원죄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어떤 죄는요, 기억도 못해요. 어떤 죄는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죄까지 예수의 보혈로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내 감정으로 내 자존심 앞서 살았던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끝내버려요. 옥셉하기 어렵지만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히 끝내버렸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 갈까봐.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문제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마귀 자녀라면 마귀 손에 붙들 끌려가는 거잖아.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나 너 싫어 놔줘. 얘가 알았어로 얼른 놔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양말도 안 신고 시퍼런 작대에 올라가 춤을 추잖아요. 발이 상하지 않잖아요. 알아맞히기도 하고요, 병을 고치기도 해요.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근데 그 존재가 날 끌고 가는데 이 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내 부모가? 권력이니? 돈 많은 사람이? 내 부모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사단을 상징해.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 지옥 가게 만드는 어둠의 머리통을 만왕의 왕신 그 손으로 다 깨뜨리고 일로 와,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흑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거 내가 다 끝내버렸어, 지금 돌아가시죠. 절규하면 돌아가셔야. 문제는 아무도 안 믿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믿지 않으면 창에 찔린 옆구리 자국을 만져보게 하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로 왔는지, 그리스도라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이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인생을 한 번에 바꾸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내게 돼야 됐잖아요. 이게 내게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내게 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윤희가 된 거예요. 진짜 독실한 불교 과정. 나는 요즘 시대의 불교 과정도 저런 거죠. 중이 다 가정의 모든 일을 컨트롤 해줬다니까요. 내 가정은 너무 힘들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윤희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만나는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내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장애자 이런 걸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땐 교회 재정의 40%를 선교했는데 80%는 해외 선교를 했고 20%는 미국 국내 선교를 했어요. 장애자들을 많이 했어요. 정신병원도 가고 했지만 이제 공군 파일럿이 이게 루핑 지붕 공사를 하다가 3층 지하에서 떨어져 갖고 척추가 나가서 전신마비야. 휠체어 타. 내가 거기 찾아가서 콩나물국 끓이고 미역국 끓여다 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다가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 젊은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정말 도와줄 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가는데 저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 친구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 뭐가 좋다고? 파일럿이 전신마블이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정신이 돌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안에 예수 살아있으니까. 저는 사도 바울 서신 잘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이니까 됐겠지. 바울이니까 되지. 나는 안 되지.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니까 바울 서신을 다시 읽으면서 왜 바울이 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지? 이런. 바울 서신 처음으로 이해돼. 30년 만에, 목회 30년 만에. 왜 바울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날 사랑하신 예수, 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30년 목회를 내 힘으로 했고요. 미국에서 열심히 세계 선교하다가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난 그 당시만 해도 방언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까지는 네가 했잖아.
지금부터는 내가 할 거야. 그때 저는 인생의 줄을 바꿨어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한국의 세계 선교대에 나왔는데 어느 회사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칠판 설교 해본 적이 없는데 칠판으로 설교를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칠판을 달라고 그러고 칠판을 놓고 이 보드막가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보드막가를 손에 딱 잡는데 성령이 이 손을 꽉 사로잡는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120명 회사 직원이 이 모아놓고 이 메시지를 했는데 120명 중에 120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사건으로 저는 한국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나기 시작했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한 게 성경 없이 붕괴를 하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늘 하나님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 한영철 장로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요즘 그거 붙잡게 하시잖아요. 내가 한 건 내 거예요. 장로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지금 중동 전쟁 저도 요즘 재미있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정말 성경에 너무 적나라하게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헬퍼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헬퍼로 알고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헬퍼이길 원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헬퍼가 아니라 전부인 거라. 그래서 전부인 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위대하고 멋진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창세기 22장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가 할 수 없게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 아는 사람,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한 번에 됐어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한 번에 이 복음이 붙들리게 하시고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행복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드라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는 자라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세상 줄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